창세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이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 보이신 그 가운데에서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나은 그러한 인간이 역사 이래로 존재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성은 무엇으로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또 승려들처럼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고 평생 수양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 이것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한다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담의 본성 같은 그러한 속성들 본성이 바뀐다, 변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성화죠. 바뀌고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잘 해왔다 할지라도 우린 죄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또 죄를 이기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죄에 붙들린 상태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죄에 붙들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상한 말로 들릴 거란 말이죠. 이처럼 죄에 붙들린 상태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설교하면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간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유익되게 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또 내가 죄에서도 벗어나고 인간이 변하게 되어진다. 뭐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진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헛된 생각, 망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상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은 아담이기 때문이다.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위주 생각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내 위주예요. 내 중심. 그게 아담의 생각이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뭐 또 다른 그 뭘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뭔가 변했다고 여겨지는 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어떤 습관, 행동적인 그런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술, 담배를 끊게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나오더니 어떤 사람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착하게 살아가더라. 뭐 이걸 이제 간증이라는 식으로 많이 들려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변화다. 그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정말 유치한 것이에요. 정말 유치한 것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변화를 인간의 어떤 의지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게 나에게 주어질 거야. 이런 이익이 내게 있을 것이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증거로 나오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도 인간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복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 말에 굉장히 거슬리고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이런 반발이 튀어나오는 거죠. 헛수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이제 인간이고 뭘 해도 하여튼 결과가 내 이익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인데 신앙생활에도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복받는 게 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잘 살게 되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말에 막 반발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다. 그걸 보여준 증거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투자한 것만큼 받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게 아예 없다. 그래 버리니까 그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죄에 붙들린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일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행동으로 연결지 마시고 내가 뭘 바라보는가, 내가 뭘 알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고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죄에 붙들린 자야. 이런 날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가 내 생명이야. 그 사실 내 속에
품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피 흘려 죽었다.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됨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항상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를 보고 있다는 이러한 뜻이 되죠. 자기 죄를 알구나. 죄가 뭔가를 알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하면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난 죄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난 죄를 알아. 근데 그것도 섣부른 생각이에요. 늘 우리는 죄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 그걸 좀만 내가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내가 변하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되고 인간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걸 좀 분명히 하시고 이 성경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좀 더듬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변화됩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죄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말도 나오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헛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란 인물이죠. 지난 시간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바단 아람의 하란에 거주하는 라반의 집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유숙하게 되어서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꿈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은 거. 그게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꿈을 꾼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것이죠. 야곱으로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고 길을 계속해서 가죠. 하란으로. 그리고 보면 1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 야곱이 도착을 합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란 근처의 땅에 도착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 동방 사람의 땅,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거의 한 80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으로 진짜 이곳은 약 720km쯤 되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 야곱은 엄청 고생을 했겠죠. 그럼 몇백 킬로 길을 오는데 쉽게 왔겠습니까? 교통수단 좋지 않고 걸어서 왔을 것인데 잘해봐야 날다 탔겠죠 뭐. 좀 많은 고생 끝에 이제 하란 근처에 도착을 했죠. 그때 야곱이 도착한 곳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세 무리가 누워 있습니다. 그 우물은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목자들이 들판에 파놓은 그런 우물이었겠죠. 2절에 보면은 평소에는 이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놔요. 덮어 놓았다가 양떼들이 모이면은 우물을 덮어 놓았던 큰 돌을 옮겨서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또 돌을 덮어 놓는다는 이런 식으로 우물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하나의 어떤 질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우물은 이렇게 이용하자 규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요. 목자들이 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가 평안하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단순히 잘 지내냐 그런 인사 의미는 아닐 거예요. 평안하냐, 잘 지내냐 이런 의미인데 그 목자들에게 라반이 잘 지내는지 그걸 묻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요, 라반의 형편이 어떻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인사조로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앞으로 라반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구해야 되고 또 그곳에 당분간 지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반의 형편, 잘 산지 못 사는지 그것도 아마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라반이 아주 가난하게 산다면은 그가 평안한 이런 물음에 목자들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참 그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목자들은 라반이 평안하다 답을 하고 지금 그의 딸이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온다 이렇게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야곱은 그 700km가 넘는 그 길을 오면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도착을 했어요. 또 하란 근처에서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또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온다 이렇게 듣습니다. 이걸 또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목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또 라반의 딸도 만나고 야 하나님 인도했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니까. 근데 본문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런 내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7절 보면은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뜬금없는 말이죠. 해가 아직 높은즉, 이 말은 해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해가 칠림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양에게 먼저, 너희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거죠. 하나의 조언을 해준 거예요. 대개 양을 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한 다음에 우물로 데려와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아직 해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떼가 다 모여 가지고 물을 먹이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먹여. 먼저 먹이고 너희 양들 풀밭에 와서 풀 뜯어먹게 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 양부터 먹이라 그겁니다. 보면은 야곱의 말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목자들이 뭐라 답하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목자들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양떼가 다 모이고 또 목자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우리는 먼저 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 우물을 덮은 돌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옮길 수가 없다 뭐 이런 뜻도 어쩌면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보다는 다른 양떼가 모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양떼만 먼저 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 양 때문에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자 세계든 질서,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보면은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하나 그냥 대화인데 이런 얘기가 왜 들어있을까?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속성이에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볼 때 다른 양떼를 기다리느라고 자기 양떼를 먼저 지금 그냥 있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 왜 그렇게 너희들 먼저 먹이고 나서 그 오면 그걸 먹이면 되잖아. 보면은 분명히 자기 얘기한 대로 효율적인 내 양을 위해서 그게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 야곱이 행했던 모습이었어요. 타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늘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산 것이나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걸 또 이용해서 자기가 에서인 척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나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해 봤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라반, 그 목자들에게 라반이 편하냐? 이렇게 묻는 것도 얘기한 대로 그 의미가 라반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걸 떠보기 위해서라면 이것 역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위한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이 본문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야곱이 28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냔 말이에요. 신비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자도 보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 꿈을 꾼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말씀까지 직접 들었다면 사람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경험이다. 뭔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충만도 받고 싶어하고 또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 그 욕망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좀 바뀌어지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야 이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뭔가 신비한 경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을 보라 그 말이에요. 신비한 경험을 한 야곱이 여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 습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뿐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바뀌지 아니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아담의 선악과 먹은 본성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야곱이 여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 너희들 먼저 먹여라. 그 습성요. 그게 이 목자들이 자기들 질서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이 목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도 지금 어떤 자기 이익보다는 그 질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험하니 야곱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더라.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목자들이 뭐 야곱보다 신앙이 좋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목자와 야곱 비교해가 누가 낫냐.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야곱 바뀐 게 없어. 그거예요. 바뀐 게 없어. 그대로다. 어떤 경험을 해도 인간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뒤에 나오지만 라반 집에 21년 생활을 했는데 그 21년 생활도 야곱과 라반이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은 얘기한 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봐도 그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변화가 못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버립니다. 자기에게 죄가 보이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기만 하면은 죄도 이기게 되고 내 성품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내 신앙생활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못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 뭔가 고쳐보려고 좀 더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생활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시도를 또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들이 그리 가르치니까 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고 신앙의 초점을 자기 변화에다가 두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은혜라고 하면서 뭐 감격을 하기도 하죠. 근데 달라졌다고 여기는 그 수준들이 얘기한 대로 뭐 술, 담배를 안 한다거나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구제에 좀 더 이런 게 힘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전에 안 하던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었어.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뭐냐면 도무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니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죄를 윤리의 기준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규정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처럼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라 이런 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너희 양에게 먼저 물을 먹여. 여러분 이게 이 악한 놈 이런 욕이 나옵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야곱처럼 뭐 말을 하던가 행동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양떼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양들 다 모이게 되면 내 양떼 먹이는 일이 번거로워지니까 나부터 먼저 먹이자. 누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난리 당연한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죠.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아예 따질 생각도 안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라반이 평안하냐? 뭐 그냥 인사겠지. 짚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속에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시작을 보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모습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부가 다 보면은 선악과 먹은 아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늘 내 이익,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야곱 모습이고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 모습이고 그게 우리 악함인데 죄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지나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 대수인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잘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에 보여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라지겠냐는 얘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본성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인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있다면은 그런 모습에서 자기 악함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있죠. 이게 나의 악함이구나. 자기 악함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성의 악함을 깨닫고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뜻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실천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보면서 그 은혜에 끌려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에 붙들려 있어. 이걸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나와지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은 성령이 아니면 나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나에게 복은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게 복이야. 그게 복의 세계야.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가 바로 다른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신자의 변화입니다. 성화를 말하려면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변화 말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로 바뀌었다. 그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화죠. 신자의 변화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 그대로인데 죄는 그대로인데 복을 바라본 시각이 뒤바뀌게 되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모든 기준과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내가 복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참된 신앙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답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답이 분명한데도 그걸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고집도 다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는 나의 본성이 죄였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모습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나의 죄로 인해서 주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바로 이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랍니다. 백성 그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는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 주의 말씀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했던 우리 악한 본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곧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이었음을 또 보게 되어지니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음을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눈뜬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